자, 지난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두려워서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다. 두려워서 어떻게 했고 불안해서 어디로 갔는가,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야 되지만, 두려움 자체는 우리가 어쩌면 제어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두려워서, 그러니까 두려움 이후의 행동과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하겠는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어디로 갔는가? 두려워서 어떻게 했는가?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커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냐 그렇지 않냐를 보시기보다 어차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를 보시냐면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오해와 잘못된 습관은 정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정황은 우리가 못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정황을 만들려고 기도하고 정황을 만들려고 애쓰고 어떤 정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럴 수 있죠. 우리 속에 올라오는 욕망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황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정황 속에서 신자로 서는 것이거든요. 어떤 정황이 이제 주어졌다면, 예를 들면 제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겠습니까? 네? 아니면 한국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 우리 유전자, 지난주 오후에 때 보니까 유전자가 엄청 강력하던데, 유전자라는 거를 내가 그 유전자를 가지려고 한 것,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실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마치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우리 인생, 우리 정황이 다 달라질 것처럼 세상은 말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이 날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몰랐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살 거라고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정황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속임은 뭐냐면, 네가 잘하면 네 정황이 좋아져, 이거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정황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1년밖에 못 산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황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건데, 세상은 우리가 정황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속인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정황을 만들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정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진 정황 안에서 신자로 서고 믿음의 결정을 해 나가는 것, 자발적으로,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정황 속에서, 그런 두려워하거나 무서운 그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어떤 정황에 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야, 그러게 네가 열심히 했으면 이놈아 편안하게 살지,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 정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아스는 지난 본문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바로 앞에 있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왜 그거 뺏길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성전 곳간과 왕궁을 모두 탈탈 털어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쳤다. 이게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죠? 순간적으로는 요아스의 바램대로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요아스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고, 그 순간에는 그 성공한 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조금만 멀리 보면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드려졌다는 게 성전 보수를 위해 드려졌다고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자가 된 거죠.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 타협해 버린 거예요. 예.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것도 그런 인물들도 많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당장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배 타는 것부터 쉽지 않았겠죠. 견디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때 바울이 요한에 대해서 마가에 대해서 엄청 크게 실망합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요한이라고 말 안 하고 마가라고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마가 요한이 마가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마가라고 부르는데, 마가에 대해서 엄청 실망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도 여행을 같이 갔는데 거기 한 명이 엄청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뺀질을 뺀돌이 그래가지고 내년에 절대 중간에 집에 갔어요. 집에 왔다고 비행기 타고 혼자. 근데 이제 내년에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 그 사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막 대판 싸우고 서로 헤어집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놀랍게 쓰셨던 일들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요아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기의 두려움을 피해서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기 거 요거 뺏길까봐 막 요거 붙들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 뺏기지 않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죠. 이 두려움은 평화를 빼앗길지도 몰라.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에 집착하다 보면, 여러분 두려움에 집착하면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 속의 마음 속에 그리는 평화에 집착을 하다 보면 더 멀리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집착하면 자기가 염려하고 있었던 것들 혹은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평화에 집착하면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 건전한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이 다 그런 거죠. 가장 가까운 가족의 사랑을 별거 아닌 걸로 여기고 바로 앞에 있는 승진과 돈과 상황을 따라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소중한 거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오게 되는 얘기들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익숙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다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쓴 게 아니고 그 신학자가 자기 남편이 코를 파고 코를 골고 잘 안 씻고 조금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떠난 여행에서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는 영화에만 있는 이야기다. 현실에서 그런 것은 없다. 아주 은혜가 되는 말이네요. 이게 신학자의 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를 위한 결정이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깜짝 놀라셔서 권사님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그래서 깜짝 놀라서 권사님도 아유 깜짝이야 이렇게 마치 그 대본에 있는 것처럼 옆에서 누가 툭 친다? 그러면 아우 깜짝이야라고 한다 이렇게 한 것처럼 타협으로 세상에서 평화를 얻고 그렇게 얻은 평화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타협으로 얻은 평화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일치를 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자꾸 타협하기를 사람들이 요청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그거는 얼마 못 가거든요. 요아스가 그날의 하사엘을 돌려보내는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신복이었던 요사갈과 여호사바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요아스가 성전에 있는 금을 하사엘에게 갖다 바쳐가지고 자기가 그 금을 팔아서 산 평화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의해 다 사라지는 거죠. 그거 왜 갖다 바친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그거 왜 갖다 바친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의 변수는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께 좀 죄송하지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뒤집을 만한 변수는 정말 얼마든지 많다니까요.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측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예측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렇게 됐으니 나는 마땅히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쫓겨나고 망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뻔한 스토리들이거든요. 그 상황에 맞는 스토리들인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뻔한 스토리들, 그런 상황에 대한 신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가장 강력한 변수, 아니 가장 강력한 상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사망도 못하고 생명도 못하고 천사들도 못하고 죽음도 못하고 뭐 미래도 못하고 대단한 것도 못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뭐 하사엘 모든 것들이 다 변수인데요. 그 변수들은 하나님이라는 상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상황에 대한 신뢰가 성도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성도들 다 무너지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현실적인 결정들을 막 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대신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고 끝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과 매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어쩌면 지난 본문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에서 요아스가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바알 종교를 무너뜨린 예후 기억나시죠? 예후가 근데 죽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1절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다. 여호아하스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악한 왕으로 소개가 이제 되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깁니다.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겼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요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아스는 하사엘이라는 무시무시한 사람을 만났을 때 성전 곳간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갖다 바쳤잖아요. 당장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알려진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가 당연히 실망스러운 결정을 할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요아스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는 성전 곳간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갖다 바쳤지만 여호아하스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죠. 네. 자, 이게 너무 대조가 됩니다. 남유다의 요아스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요아스는 말씀으로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세바와 같이 키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영적으로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여호아하스는 어떻죠? 아버지 예후가 워낙에 전쟁에만 신경 쓰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고 자랐을 텐데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었는데 근데 어떻죠?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더라. 여러분 문제가 생겼냐 안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생긴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는 거고 내가 뭐 많은 저주를 받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정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정황을 만났을 때 그러므로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기독교가 변질되면 자꾸 정황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급급해요. 네.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신앙생활 잘못한 거게요. 기독교 역사상 그들만큼 핍박을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존귀했던 사람이죠. 잠깐 그 양화진에 있는 절두산 말씀드렸죠. 1만 명인가에 목을 뱉다 흥선대원군이.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너무 신앙생활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 당한 겁니까? 오히려 반대죠. 가장 존귀한 자들로 죽어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어떤 정황을 보고 그는 이런 정황을 만났으니까 야 진짜 그 가장 잘못된 말 재수 없네. 그거는 아니죠. 네. 오히려 그 속에서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요아스와 여호아하스가 똑같은 정황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때 요아스는 그지같이 했는데 여호아하스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더라.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언제나 그거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로 삼아야 됩니다. 언제나. 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정황에 있습니다. 정황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절 고난주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은 절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의 값을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걸 알면 그렇게 말 못한다. 그럼 뭐냐?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준비된 학교의 과정이다. 고난은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거를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막 판단하고 판단받고 이런 거 너무 즐거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죄 때문에 생긴 문제든지 아니면 반드시 필요한 연단의 과정인지 우리는 구분을 못한다고 해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지혜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왜 성도의 능력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야 됩니다. 신자는 스스로의 실력을 키워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신자가 가질 유일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가지게 되고 이렇게만 힘을 갖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호와스의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스와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의 능력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스 말고 요아스는 성전 곳간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갖다 줬죠. 그게 능력인 줄 알고 능력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그 같은 순간 여호와스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게 그의 능력이 되죠.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스는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말 그대로 모든 문제의 답, 모든 문제의 진짜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정말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 해답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대나 우리 때와 우리 방식과는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크기가 아니니까 우리 모르는 것뿐이죠. 다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뿐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뭐 예배도 일찍 끝나고 집에 가고 좋은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정말 세상에 의인은 하나라도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고난을 통과하게 되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을 그냥 두더라.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여호아스가 아람 왕을 물리쳤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문제가 사라지니까 안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심이 여호아스 자신과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멸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안심은 긴장이 사라졌다는 말인데 꼭 필요한 긴장이 사라진 관계라는 게 얼마나 서로를 힘들게 하는지 인간관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아무 일도 없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진짜 본인에 대해서 몰라서 그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긴장관계가 필요합니다. 긴장관계. 뭐 여러 종류의 것들일 수 있겠죠. 가정에서도 최소한의 긴장이 그 가정을 더 건강하게 합니다. 만약에 뭐 자녀들이 아빠가 너무 편하고 엄마가 너무 편하니까 막 싸가지 없이 대한다 그러면 싸가지 없는 놈들과 어떻게 같이 삽니까? 같이 못 살죠. 뭐 그런 거죠. 긴장 관계라는 게 그 공경, 그럼 뭐 존중, 사랑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가족끼리 편하다는 이유로 막대하면 그건 진짜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매일 자라나고 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막 상처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이 먹고 어버이날 때 만나서 식사 사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서 막 상처받은 거 얘기하다가 또 싸우고 또 불러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예. 편함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걸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대할 때 어른처럼 대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제가 인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이유가 법륜 스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거를 인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했는데 하여튼 근데 그분은 애도 안 키워봤으면서 저는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분의 강의 중에 있었던 말이래요. 자녀들을 대할 때 어른처럼 대해라. 이렇게 참 희한한 일이다 생각해서 하여튼 남녀 관계에서 자주 있는 일이죠. 예. 그 뭐 서로 하여튼 뭐 긴장이 다 풀어지면 편한 게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않다. 뭐 이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자주 그렇습니다. 건강해지니까 이제 건강 지키겠다고 주일에 등산을 시작하고 간절히 소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이 되니까 그 돈으로 이제 주일에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고 이 시대의 여호와 아세가 엄청 많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모든 게 풀린다고 해서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욱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걸 경외라고 부릅니다. 경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거죠. 네. 예전에 이건수 경위라는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이분이 멋진 분이세요. 이분이 제가 봤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3,742명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TV에 나왔어요. 말이 되나 싶었는데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미아 1,372명 그리고 1,651건의 입양을 맺어주고 남북 이산 가족도 30명 만나게 했고 기타 689명이 잃어버린 가족을 이분이 찾아서 이제 만나게 하는데 엄청난 분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진짜 많이 찾아줬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정도면 이분이 정말 훌륭한 삶을 산 거잖아요. 훌륭한 삶을 산 거면 자기 인생을 버리고 이분이 인터뷰하는 내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이 생각나 쉰들러 리스트 그게 생각났어요. 쉰들러도 그 2차 세계대전 때인가요? 그때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자기 공장 차려가지고 유대인들 자기 돈으로 한 명씩 사가지고 자기 독일인인데 독일인인가? 한 명씩 사가지고 1,000몇 명을 구했어요. 자기 전 재산 다 들여가지고 사람을 다 사서 자기 공장에 다 살렸어요. 근데도 마지막에 뭐 엉엉 울면서 내가 이 반지 하나였으면 한 명을 더 살리는 건데 내 차를 팔았으면 내가 2명을 더 살리는 막 엉엉 우는데 이분이 이건수 경위라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평생을 들여가지고 수천 명을 찾아주고 만나게 해줬는데도 우리 같으면 야, 진짜 훌륭하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속상한 거야. 아직까지 찾아주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죄 중에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연약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아싸 뭐 망고땡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끌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형편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하고 존귀하게 합니다. 저분은 진짜 훌륭하지. 옆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내 자신을 더 많이 내어드려야 하는데 그런 열망들이 막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온전하고도 건강한 그러면서도 너무나 행복한 신앙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은혜에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집중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중이야말로 신자가 가질 유일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 다 이루셨는데 왜 안 이루셨다 그래요?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병자들 예수님이 다 고치셨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배고픈 사람을 다 먹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상처 입은 사람을 다 회복시키셨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여전히 지금도 아픈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고 저분은 많이 먹었는데도 배가 고픈 거니까 그건 좀 약간 예외. 근데 상처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도 아직도 있는데 다 이루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다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다 이루셨다고 하지? 그럼 다 이루셨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뭘로 생각하냐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 아픔이 해결되는 거, 내 뭐가 어떻게 해결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목적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야 하는 사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바꾸어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고 회복시키신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신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사람들이 박수치고 요구하는 그런 것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치고 기분 좋은 말을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속지 않았다는 말은 상황을 보고 이게 옳은 건가?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고 오직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을 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았다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못 이루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병자 고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오면 다 해주잖아요. 밤이 새도록 고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또 고치려고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 혈루병을 가졌던 여인과 천천히 걸으면서 대화하시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와중에도 우물가에서 남편 5을 거쳤던 한 불행한 여인과 대화를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뭐가 우리한테 좋은 건지조차 모르고 뭐가 우리를 살게 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셨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집중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명에 대한 집중이죠.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아시니까 항상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땀구멍에서 피가 흐를 만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니까 완벽한 집중의 삶을 산 거죠. 루터 이야기해 드릴까요? 루터가 너무 엄청 바빴습니다. 루터가 정말 엄청 바빴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쁘니까 하나님의 오더를 받고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계속 묻고 듣고 가는 것밖에는 제대로 가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죠.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우유부단한 이유가 뭔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급한 일에 쫓기는 겁니다. 자꾸 급한 일에 쫓깁니다.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고 뭘 요구하시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기대하는 일을 완전히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자주 말씀드렸던 지금 고인이 되신 이분이 2019년에 돌아가셨나요? 한동대학교 김용길 총장님이 한동대학교 세울 때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죠. 하루는 어떤 악한 사람이 완벽한 절망을 주는 말을 했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넘어뜨리려고 말하는 사람. 어떻게 사람이 넘어뜨리려고 말을 하죠? 그럼 사탄도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말이었는지 기억은 못하는데 그날 어떤 말을 들었고 사모님이 저 사람 저런 말까지 들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저런 말까지 들으면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심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자고 일어나더니 똑같이 웃으면서 나와서 이제 밥을 달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걱정하면서 괜찮냐고, 어제 그런 말 들어서 걱정 많이 했는데 괜찮냐고, 그런 말을 듣고 밥이 넘어가냐고 했더니 김영길 총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난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다. 그게 이제 나는 죽은 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나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데 내가 이미 죽었는데 그런 말을 듣고 뭐를 또 죽냐.
밥이나 줘. 배고파 죽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게 매우 유명한 얘기예요.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가장 답답한 게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안 좋은 말하고 그런 다음에 씩씩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아주 꼴불견입니다. 아니 죽었다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진 않았어.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으니까 씩씩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막 어떤 데 이러고 있는 거죠. 답답할 노릇이죠. 죄송합니다. 상처받은 분에게 꼴불견이라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잘못한 분보다 자기가 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삽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소리 다 거짓말하고 있는 그건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집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내가 죽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는 거기에 집중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뭐 99명 다 좋은데 한 명이 마음에 안 들어 웃기고 있고 쇼하는 거죠. 뻥입니다. 그 사람 말은 뻥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돼. 그거는 뭘 다 좋은데 한 명은 뻥입니다. 다른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고 감정이 상하고 그렇게 에너지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 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집에 가서 매일 씩씩거리고 있거든요. 오늘 그 사람이 나를 째려봤어. 뭐 이러고 제가 씩씩거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완벽히 집중하면서 모든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시고 기꺼이 죽는 길로 걸어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유명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국에 우리가 주를 닮아가려는 노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완전히 집중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어떤 정황이,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것들이 나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오늘도 나 되게 하고 나를 성도 되게 하고 신자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서 있게 하고 나를 움직이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김영길 총장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려는 몸부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해꾼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집중의 능력입니다. 단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을 이기는 힘은 주를 향한 집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상황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합격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고, 내가 오늘 넘어졌다, 교통사고 났다, 거기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학교 같은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이기는 힘은 주님을 향한 집중에 있다. 상황에 속으면 안 된다. 모든 상황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같은 상황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도 합니다. 상황 자체는 악하거나 선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여호와께서도 기도했으니까요. 은혜 구하는 건 괜찮은데 가장 핵심은 그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신자로 살아가고 주를 닮은 자로 서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실수나 잘못한 것이나 죄나 또는 잘못한 게 없을 때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로 삼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문제가 사라진 그때 절대로 영적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호아스처럼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안심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건 예수 안에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은혜에 집중하는 거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은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에 더 많이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의 이끄심과 주님 주시는 부담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내 주인님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집중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꿈에, 우리 비전에 집중하던 것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주의 명령과 주의 붙드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상황을, 세상을, 우리 인생을 능히 이기는,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허탈함과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되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생명력을 발휘하고 그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되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박동환 집사님 내일 모레 수술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과 재활과 회복의 순간에도 주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위로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일을 통해 수많은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랑을 받게 하시고 더 튼튼한 다리로 주께 더 간절히 나아가고 주께 더 용감하고 담대하게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3일의 시간 동안에 주께 더 나아가고 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된 우리 모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